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에베소 사역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18장 마지막 부분까지 봤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증인이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지는지 거기에 나와 있는 그림을 봤어요. 그래서 인간이 막 노력해서 해야 됩니다. 어떤 율법으로, 규율로서 혹은 어떤 기술로서, 훈련 과정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증인들을 준비시켜서 현장에 보내실 때에 그들이 어떻게 준비 과정을 겪게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림을 보고 우리도 그런 것들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그러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나눴었는데, 바울이 정말로 그렇게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에서 여러 가지 법적인, 행정적인 절차들이 복음을 전파하기에 가장 좋은 환경으로 이루어지는 데에 하나님이 홀로 역사하시는 그런 장면을 바울이 목도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또 에베소에 잠깐 들리는 장면이 나왔었죠. 이제 오늘 에베소를 하긴 하지만 에베소에 들렸을 때에 인간적인 어떤 것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끄심을 따라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결정을 하고 결단을 하고 실행을 하는 그런 모습도 바울의 사역의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에피소드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아볼로가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교회사에서 초대교회를 위해 아름답게 쓰이기 위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 진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탄탄하고 정확하게 다져졌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정말로 자기의 마음 가운데에 체험하는, 그리고 나서 고린도로 파송되는 그런 장면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간단하게만 이야기하고 넘어갔는데요. 이미 이 시점에서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시작이 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18장 23절로 다시 잠깐 넘어가면 거기 이렇게 돼 있죠. 22절 맨 뒤부터 보면 교회 안부를 물은 후, 이게 어느 교회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교회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다음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원래 자기를 파송했었던 안디옥 교회로 갔다가, 그리고 23절에 얼마 있다가, 그게 한 몇 개월 정도로 보통 보긴 합니다. 그래서 그 어느 정도 기간이 있다가 다시 떠나, 이게 무슨 얘기예요? 3차 전도 여행을 바울이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간 지역이 어느 지역이에요? 갈라디아.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지도를 보시면 부르기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 부르기아, 길리기아, 밤빌리아, 루기아 이런 지역이 이제 사도 바울이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초반에 방문했었던 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땅들을 차례로 다니면서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였다라고 18장 23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야 될까? 항상 나는 새거 이렇게만 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역을 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영혼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영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그 성도들을, 자기의 쉽게 얘기하자면 영적인 형제와 자매 혹은 영적인 자녀들을 정말로 지극정성으로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때 다녔던 지역이 무슨 지역이었어요? 크게 보면 갈라디아 지역이었잖아요. 이고니온이라든지 루스드라, 더베 이런 것들이 갈라디아 지역이었고, 그곳에 관심을 가지고 썼던 편지가 갈라디아서였고요.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에서도 갈라디아 지역을 방문합니까? 안 합니까? 제일 먼저 2차 전도 여행 시작하자마자 육로로 해서 올라간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수리아를 지나서 길리기아를 지나서 갈라디아 지역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또 3차 전도 여행 때도 지금 보니까 어때요? 제일 먼저 방문한 곳이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2차 전도 여행에서 새로 방문한 지역은 어디였어요? 유럽이었죠. 마게도냐와 그 밑에 아가야라고 하는 지금의 그리스 반도 지역을 방문했는데 3차 전도 여행 때 다시 이곳을 방문할까요? 안 할까요? 다시 방문해요.
이제 19장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이 19장이 끝나고 20장을 넘어가면 다시 유럽 지역을 마게도냐와 이 헬라 지역이라고 불리우는 아가야 지역을 방문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이렇게 맺어지잖아요. 그럼 그 관계는 끊어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냥 제가 말하는 그 영적으로 맺어졌다라고 하는 관계는 단지 교회 같이 다닌다 이게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우리가 같은 영 가운데 있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죄인이 의롭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방식이구나를 알게 된 사람들끼리는요. 10년이 지나건 20년이 지나건 내가 어제 떠나왔건 뭐 몇 년 전에 떠나왔건 상관없이 그들을 향한 사랑과 관심이 이 마음 가운데에 정말로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행동적으로나 말로 행할 때는 되게 차가운 것처럼 보일 때들이 있어요. 오늘 에베소에서도 그런 장면이 또 한 장면 나오는데 그런데 그거는 다른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민감함 때문에 거기에 반응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지 정말로 인간의 성정을 가지고 같은 그리스도의 영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바라볼 때는 늘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고 늘 그들의 영적인 부분이 궁금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들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이 믿음 안에서 소망 안에서 사랑 안에서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 그리스도와 더 깊은 관계 가운데에 나아가는 것을 볼 때마다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믿는 사람들의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에요. 정말 아름다운 것이고 좋은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교회를 실질적으로 다시 찾아가죠. 로마서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무슨 신령한 것을 내가 너희와 더 나누기를 원한다. 이미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하나님의 그들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 경험하게 하시는 예수의 새로운 면모들을 다시 나누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계속되는 말씀의 가르침과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그것이 서로 증거되고 나누어지는 것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해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자꾸 어떤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와서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려고 하든지 아니면 믿는 사람들끼리의 재미를 추구하려고 하는 것은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진짜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율법으로 또 막 이렇게 세워야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자연스럽게 가게 되어지는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정말로 즐겁고 반갑고 좋은 교제가 사도 바울과 그가 세웠던 여러 교회들 사이에 있었어요. 꼭 그가 세우지 않은 교회와도 사도 바울이 그런 교제가 있었죠. 기대가 있었고 감사가 있었고 기쁨이 있었잖아요. 로마 교회 같은 경우.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시작된 3차 전도 여행이 새로운 지역으로 이렇게 확장되는 것이 오늘 19장 말씀입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우리가 1차 전도 여행에서는 1차 전도 여행에 방문했던 도시들 이게 막 외워야 될 게 많았잖아요. 혹시 다 기억하십니까? 바보라는 도시 혹시 기억하세요? 1차 전도 여행은 바나바랑 같이 갔기 때문에 일단 바나바의 고향을 먼저 들리잖아요. 그래서 구브로라고 하는 성으로 가고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이런 것들을 들렸던 것들이 1차 전도. 그러니까 외워야 될 도시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2차 전도 여행도 역시 갈라디아를 가긴 했지만 새로운 도시들이 마구마구 추가된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빌립보부터 시작해서 한번 쭉 가볼까요? 데살로니가 그 옆에 밑에 신사적이었던 베레아 또 이제 거기서 쭉 내려와가지고 바울이 홀로 사역했던 아테네 그리고 거기서 내려와서 엄청 도덕적으로 타락했었던 동네 고린도 이 정도까지가 2차 전도 여행이에요.
아이씨, 이거 다 외워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복잡했단 말이에요. 근데 3차 전도 여행은 쉬워요. 새로운 도시가 딱 하나 추가됩니다. 그게 바로 어디예요? 에베소 교회예요. 그렇다고 3차 전도 여행이 결코 짧지만은 않았어요. 대략 3년 이상 걸렸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 대부분의 시간을 어디서 보내요? 이 새로운 도시 에베소에서 보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육로로 이동했을 것 같은데요. 그 지도를 보시면 갈라디아 지역 있죠. 그래서 루스드라와 더베, 이고니온, 그리고 비시디안 안디옥 이렇게 가고 나서 거기서 왼쪽으로 이렇게 쭉 치고 넘어가면 뭐 빌라델비아, 사대 이런 지역이 있고 에베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지역들이 다 커버가 될 거예요. 나중에 조금 우리가 오늘 하면서 보게 될 텐데 그런 도시가 바로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가장 중요한 사역지 그리고 유일하게 추가되었던 새로운 사역지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만 드리면 에베소는 그 지역을 아시아 지역이라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여기 지도에 보면 그 7교회 다 나와 있죠. 7도시의 이름들이. 그래서 그 아시아 지역에 있는 도시였는데 굉장히 고린도와 비슷했습니다. 에베소가 어느 쪽에 가까워요? 바다 쪽에 가까워요? 내륙 쪽에 가까워요? 바다 쪽이 훨씬 가깝죠. 그래서 굉장히 그 당시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번창했었던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로마, 이탈리아 반도의 로마, 그리고 그리스 반도의 아테네 혹은 고린도, 이게 제일 가장 큰 도시들이라고 한다면 이 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를 꼽으라고 하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까지는 막으셨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드디어 바울이 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가는데 고린도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라는 것에서도 비슷하지만 굉장히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부패했었던 그런 병폐들이 되게 많이 있었던 도시가 고린도가 아니라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와 미신이 굉장히 심했어요. 우리가 그 오늘 읽은 본문 뒷부분에 보면 마술사들이 그렇게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책을 가지고 와서 태웠는데 그 양이 엄청나게 많았었고 고린도의 그 주신이 누구였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미의 여신이었었잖아요. 근데 여기에 주신은 여기 성경에는 아데미라고 나와 있고요. 보통 우리가 알기로는 아르테미스, 그리스 신화에서는 그렇게 부르고 로마 신화에서는 다이애나라고 부르는 그 사냥의 신, 풍요와 다산의 신 이런 여신이에요. 여기도. 그러니까 하는 일이 되게 비슷한 거죠. 그래서 고린도만큼 그렇게 막 성적인 타락이 유명하지는 않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비슷한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게다가 또 이 지역에서는 굉장히 이런 어떤 야데미를 섬기는 것에 대한 자부심도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미신이나 마술 이런 것들을 많이 행했었던 영적으로 되게 탁하고 힘들었던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이제 교회사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이 에베소는 또 어떤 도시인가 하면 사도 요한의 마지막 사역지였습니다. 예,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사도 요한의 후임자였던 터툴리안이나 이런 사람들도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지도를 잠깐 보시면 에베소 바로 건너편에 작은 섬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 섬 이름이 뭘까요? 안 써 있어서 우리 지도에서는 반모섬입니다. 반모섬이 어떤 섬이죠? 예, 사도 요한이 유배 갔다가 요한 계시록을 쓴 곳이 이 에베소 지역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 있을 때에 사도 요한은 그 저술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우리에게 남겨진 글들이 요한 복음,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가 사역하는 그 일반 기간 동안은 쓰여지지 않다가 마지막으로 사역하는 이 에베소 지역에서 다 기록되었다고 보통 학자들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과도 굉장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이 에베소고요. 뭐 하나 더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아볼로가 처음으로 이렇게 잘 모르는 상태에서라도 사역을 시작했었던 곳이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죠. 그래서 이런 도시가 에베소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의 그 문맥으로 바울과 관련된 문맥으로 들어온다고 한다면 3차 전도 여행에서 바울의 사역지로 새로 기록된 유일한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여기 처음 등장하는 건 아니었죠. 우리 지난주에 봤었던 두 번째, 세 번째 에피소드가 다 에베소와 관련된 에피소드였어요. 그래서 두 번째 에피소드는 바울이 안디옥으로 복귀하는 과정 가운데에 에베소를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가운데 급하게 가죠. 그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아마 나시린 서원이었었던 것 같고 그때 19절에 보면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이 그들이 누구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죠. 그래서 고린도를 떠날 때 바울만 떠난 게 아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떠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기 에베소에 머무르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과 변론했는데 아마 한 주도 채 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뒤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 사람들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이게 보통 다음 안식일에도 와주십시오 뭐 이런 얘기들이잖아요. 보통 사도 바울의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사역의 그 모습들을 보면 그런데 그 청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21절에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던 그 이야기에서 이 에베소가 등장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에피소드 아볼로와 관련된 것도 아볼로가 에베소에 있었죠. 그리고 바울이 두고 떠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그전에는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 이제 이런 표현이 나왔었는데요. 그 레벨에서 이제 벗어나서 정말로 복음의 전체를 정말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에 깨닫고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알게 되는, 그래서 고린도로 새로 파송받게 되는 그런 이야기까지가 에베소와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19장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미 에베소에 대한 배경을 계속 누가는 기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의 특징을 또 다른 거 하나를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바울이 가기 전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기 전에 이미 예수에 대해서 아니면 최소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아볼로가 복음을 온전히 다 알지 못한 상황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기 전에 복음을 온전히 다 알지 못했을 때에 일정 기간 이상 사역했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꽤 오랫동안 사역을 하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21장을 넘어가면 바울은 다시 유럽으로 넘어가서 마게도니아와 헬라 지역, 즉 아가야 지역을 방문하고 돌아올 때 또다시 에베소를 들리고 싶어 해요. 근데 그때도 마음이 급해서 에베소를 들리지는 못합니다. 대신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에베소의 교회 지도자들을 불러서 마지막 설교를 해요. 그 에베소 교회에 저는 굉장히 길게 우리가 나중에 또 보게 될 텐데 그런 곳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19장 1절에 보면 아볼로는 지금 어디에 있대요? 고린도에 있고요.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윗지방 어디 이야기를 하는 거겠어요? 그렇죠. 갈라디아 지역 혹은 부르기아 지역을 다닌 그 이후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지역을 다녀서 결국에 도착한 곳이 에베소다. 에베소에 와서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도행전에서 제자라고 하는 표현은 누구한테 쓰이는 표현인가 하면 예수를 믿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이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여기에 있는 이 제자들은
그 사례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 뒤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가 하면 우리가 읽었지만 이 사람들이 나중에 다시 세례를 받아요, 안 받아요? 세례를 받아요. 그걸 보면 아직은 예수 믿는 믿음까지는 이르지 못한 복음에 관심이 있었던, 특별히 세례 요한을 따랐던,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따랐던, 아마도 누구의 제자였으리라고 대부분 예상하는가 하면 아볼로가 아까도 이야기했던 복음을 온전히 다 알지 못할 때에 키워냈던, 가르쳤었던 그 제자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 혹은 아볼로의 제자들로 우리가 이해하고 이 뒤에 이야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즉 다시 이야기한다면 아직은 그리스도인이 되지는 않았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에 사도 바울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하나 튀어나오죠. 그 질문은 뭐였습니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앞으로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내가 신자입니다, 내가 성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아직 잘 모르는 상태에서 교제할 때 이렇게 질문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왜요? 이게 진짜 믿는지 아닌지를 판단해 주니까. 이 사람들은 다 뭘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기본적으로 구약 성경을 믿고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뭘 믿는 사람들이에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즉 그건 뭘 믿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실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아볼로와 어느 정도 교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개중에는 예수라는 이름을 세례 요한과 관련해서 들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볼로는 그런 말씀을 더 묵상하는 가운데에 예수에 대한 믿음이 어느 정도 희미하게나마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아마 거기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것 같아요. 예수에 대해서 아예 못 들었거나 아니면 이름은 들었지만 별로 뭐 이렇게 그 중요하게까지 생각하지 않는, 그리고 오히려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지키지 못했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이 정도까지 와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대부분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 아닌가요?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똑바라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정말로 이제는 좀 변화받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런 모습들 아니냐고요. 나쁘다라는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아볼로에 의해서 봤었던 것처럼 온전한 복음의 모습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다라고 한다. 그래서 바울의 질문이 뭐였다라고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당신들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에 예수의 영을 받았습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의 특징은 뭐죠? 그 믿는 거잖아요. 믿으니까 내가 가서 받는 거잖아요. 그 믿음의 특징은 뭐냐 하면 결단이었어요. 그렇죠? 내가 이제는 나의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에, 지난번에 봤던 그 주의 도, 주의 길, the way of the Lord, 거기에 내가 내 삶을 바쳐서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하던 잘못을 다 내려놓고 내가 그 계명을 잘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라고 할 때는 뭐가 훨씬 더 중요하냐면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을 받았느냐?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예레미야나 에스겔에 나왔던 새 언약의 성취를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단이 아니라 발견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의를 믿고자 하는, 사랑하고자 하는, 내가 그것을 정말로 바라고 소망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지? 아, 그것은 나의 결단이 아닌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성령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구나. 이걸 몰랐다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있지 않나요? 왜 교회에서 결단이 중요하고 선한 도덕적인 혹은 성경적인 행위를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스스로에게도 하는 질문이어야 되고,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특별히 익숙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타이틀을 가진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당신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신비주의적인 체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어떤 초자연적인 체험이 없어도 괜찮아요. 단 예수의 복음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요, 그 복음이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의 성취와 그것을 나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그 은혜의 복음으로 나에게 구원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저히 나에게는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성취와 더불어 그분이 우리에게 또 약속하신 성령의 오심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항상 뭐에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내재하심에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있구나. 그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됐구나. 내가 믿음을 고백하게 됐구나.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과 비교해서 나의 결단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결단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행하는 어떤 도덕적인 규칙을 지키는 이런 것들을 행하게 된다니까요. 나중에 우리 갈라디아서 좀 더 나가면 그 이야기가 분명히 나와요. 그런데 이 성령께서, 예수의 영께서 우리 안에 이루어 놓으신 내 속사람의 변화와 비교해 봤을 땐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보이지도 않아요. 저 우주 위에 올라가서 지구를 볼 때에 우리의 집이 보이나요? 안 보이잖아요. 나의 존재가 보이나요? 안 보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을 새 언약의 약속대로 성령을 통하여 변화시켜 줬을 때에 그 그림이 다른 어떤 우리 크리스천의 삶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도덕적인 변화, 삶의 어떤 효율성 이런 것과 비교했을 때에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큰 그림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이 제자들 혹은 아볼로의 상태에 그 사람은 머물러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의 의무는 뭐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했던 일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믿음의 형제를 향한 혹은 믿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 이것도 율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우리는 그들을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왜?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을 만나게 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인됨의 자리로 부르신 겁니다. 그 사람들과 어머 너 교회생활 예쁘게 잘한다 그런 거 하고 뭐 그냥 세상적인 이야기 하라고 우리를 붙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처음 만났다라고 한다면 이것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뭐 그냥 딱 대놓고 당신 성령 받았습니까? 이러면 이제 서로 어색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롭게 하십시오. 근데 이건 반드시 확인되어져야 되는 질문이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그리고 주의 교회를 위해서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질문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대교회에서 하면 많은 사람이 오해합니다. 뭐라고요? 이 사람 자꾸 뭐 기적에 대해서 초자연적인 뭐 성령 받고 막 이런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광신도 같은 그런 거를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그런 오해를 하지 않도록 잘 설명할 필요는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고백을 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된다, 안 된다? 절대 되지 않는다. 그런 성경 구절을 찾아서 같이 펴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아니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런 의미에서 당신의 고백은 당신의 결단이냐? 성령의 선물이냐? 믿음마저도 선물이라고 에베소서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확인되어져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하면서 그 믿음이 무슨 결과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자신의 결단에 혹은 어떤 논리적인 사고의 결론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돼요. 진짜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에 성도의 교제가 있으려면요, 이게 확인되어져야 됩니다. 사실 저도 이걸 계속해서 발견하고 깨달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사역 중에. 근데 진짜 너무나 좋은 질문이에요. 당신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신학적으로 우리의 구원은 누구에게만 달려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달려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마저도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주의 영, 즉 성령이 임하셔야지만 가능한 것이다라고 하는 정확한 인식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체험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래, 예수 믿는 것은 성령께서 그 마음을 바꿔주셔서 내가 예수를 나의 주인이요 구원자로 믿는 거, 그거야, 그게 예수 믿는 거야 라고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내 마음에 자연스럽게 부인할 수 없는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으로 자리 잡았는지가 확인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 바른 신학에 대해서는 또 많이 말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성령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정말로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에게도 오늘 아침에 또 물어봅시다. 나는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을 통하여 오직 예수의 은혜만이, 그의 죽으심과 부활만이 나의 구원의 유일한 근거이며 나의 의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근거이며 그 성령이 오늘도 나와 함께 동행하셔서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 이렇게 연약하게 죄 가운데에 사는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의를 붙들고자 하며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라는 증거가 나한테 있는지, 너희는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어떤 제자들에게는 그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정말 많은 경우에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교회에서 뭐만 강조해요? 하나님 계시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꾸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여전히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는 것도 뭐예요? 행위의 일종인 거예요. 그럴 수 없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이 바라시는 예수 믿는 믿음은 인간에게서 나올 수 없는 예수의 영이신 성령만이 우리에게 이루실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그게 세례 요한의 세례의 특징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아직 뭐가 분명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그것을 대속하실 하나님의 보내실 메시아,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 그가 누구인지 예수라는 이름까지는 들어봤을런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어떻게 믿음 가운데에 정확히 연결되는지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얼마나 믿음의 내용이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 믿음의 내용이 되게 단순합니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전통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뼛속까지 지니고 있는 이 어떤 육신주의 그리고 율법주의의 어떤 기본 모드 때문에 이 너무나도 단순한 복음의 내용들이 우리의 머릿속에 안 들어와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냥 다 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죄인으로서 저주받고 멸망받아야 할 존재인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서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몇 번이나 이야기하잖아요. 갈라디아서가 됐건 로마서가 됐건. 그런데 그 일을 하늘로부터 나타난 하나님의 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음과 부활이 성취하셔서 그분을 믿을 수 없는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셔서 그분을 나의 구원자요, 그분을 나의 주인이요, 그분을 나의 유일한 의로서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아주 단순한 내용입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다른 것과 충돌시키죠. 나의 결단과 나의 선함과 우리 교회의 명예 이런 것들로 자꾸 그것을 대치하고 혼합하려고 해요. 근데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너희가 그러면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을 때에 그들은 우리가 받은 세례는 요한의 세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을 추측컨대 그들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결연한 삶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지 않겠어요? 세례요한한테 배웠는데 세례요한이 어떤 사람이에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법을 the way of the Lord 하나님의 길을 지켰었던 사람 아니에요. 왜 세례요한이 죽어요? 율법을 지키지 아니한 세상 통치자를 정면으로 반대했기 때문에 사형당한 거 아닙니까? 네가 어떻게 형제의 아내를 취하여서 너의 아내로 삼을 수 있느냐? 그건 구약 율법에서 하나님의 법에서 금하고 있는 일이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게 정확하게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물의 세례를 베풀면서 전했었던 메시지예요. 그리고 그는 그 메시지에 정말로 진심을 다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고 자신의 목숨마저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제자란 말이에요. 그의 제자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결연하고 정말 완벽까지는 아닐지는 몰라도 비교했을 때에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심지어는 그 회당 안에 일반적인 평균치의 사람들과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깨끗한 삶을 살았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리스도 즉 메시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예수를 믿어서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아직 몰랐었던 거예요. 예수의 이름은 혹시 들어봤을런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정확하게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지와는 정리가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정리가 되지 않았었던 거죠. 저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설명하고 저 스스로에게 상기시키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마땅한 권리를 가지신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인정하건 하지 않건 우리는 그를 찬양해야 할 의무가 있고 우리는 그를 즐거워하고 사랑해야 할 법적인 요구를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죄인된 우리의 성향은 그 왕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밀어내고 내가 그 자리에 서서 옳고 그름을 정하고 나의 모든 것을 동원하여 나를 의로운 존재로 포장하고 선포하기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가리켜서 죄라고 이야기하고 그것과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할 때 루터 인용하면서 이야기했었잖아요. 율법의 의. 내가 하나님의 모든 성품과 동일하게 나의 모든 행위를 조율해서 실천하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건 불가능해요. 왜요? 진짜로 그렇게 산다라고 해도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잘 지킨다 할지라도 과거에 하나라도 어겼던 부분에 대해서는 율법에 내가 아무리 착한 행위를 한다라고 해도 그 부분이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있다 없다?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앞에 우리가 의롭게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를 옷 입는 거예요. 못 믿으시겠습니까? 그거밖엔 다른 길이 없어요. 성경의 복음에 대한 선포는 유일하게 메시지 그거 하나뿐입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유일한 길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백성으로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분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믿는 야, 저 의가 나에게 들어온다라고 내가 그걸 믿겠어라고 하는 그 믿음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합시다. 절대 다른 것을 가지고 우리 삶의 진정한 기쁨과 자랑거리를 삼지 않기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앞에 선 의로운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11조도 했고 기도생활도 열심히 했고 예배도 한 번도 빠지지 않았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하려면 우리는 뭘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 즉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배도 열심히 하시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다 바치시되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가능성도 갖지 않고 그냥 성령에 이끌려서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를 들고 혹은 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예수의 의를 옷 입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기뻐하셔요. 당신이 어제 무슨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당신이 삶 가운데 어떤 잘못과 어떤 어두운 부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옷 입고 나오는 당신을 예수를 신뢰해서 그분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 충만한 당신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조금 이따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할 텐데 정말로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만나는 이 어떤 제자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 부분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캐치하고 바로 이렇게 알려줍니다.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너희에게 베풀 때에 백성에게 이렇게 말했다. 뭐라고요? 그게 끝이 아닌 거죠. 그렇죠? 회개할 필요가 있지만 회개는 왜 필요한 거예요? 회개 자체를 안 하면 메시아를 필요로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회개함으로써 결연한 삶을 사는 것으로 너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뭘 통해서?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세례 요한의 메시지의 사실은 결론이 뭐였어요? 믿는 거였어요. 누구를? 오실 메시아를.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어렵습니다.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심지어는 누구에게도 불가능했어요? 세례 요한에게도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세례 요한의 감옥이 있을 때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을 보고 세례 요한은 무슨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아가 왔구나. 이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메시아가 왔구나. 그럼 이제 뭘 생각했겠어요? 나라를 생각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런데 그 나라가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밥이나 먹으러 다니시고 도덕적으로는 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불쌍한 사람들 돌보러 다니시고 그게 다였던 거예요. 그러니 이 결연한 삶을 살아왔던 하나님의 이 계명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그 주의 도를 지켜야 되는데 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세례 요한도 예수가 와서 내가 너희의 양식이다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믿는다라는 것이 처음에는 진짜 너무너무 쉽지 않았었던 거예요. 심지어 뭐까지 했는데도. 자기가 인증했잖아요. 세례를 베풀 때 하늘로서 비둘기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내리시는 것을 보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인이었는데 내가
나의 어린 양, 메시아를 보낼 텐데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 있었고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자기 눈앞에서 보고 자기가 인증했음에도 믿는 게 쉬웠다, 어려웠다? 어려웠다. 그러니 성령을 알지 못하고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세례 요한은 그 어떤 자보다도 가장 작은 자였던 겁니다. 구속사의 그 순찰을 따랐을 때. 그런데 그 세례 요한 역시 구원은 뭘로 받는 거예요? 성령을 통한 믿음으로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세례 요한이 선포하면서도 잘 인식하지 못했었던 거죠.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을 믿어라 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지금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의 결연한 삶 가지고는 안 돼. 그냥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게 맞네요, 주님. 진짜 나한테서 나오는 어떤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네요. 이거 어떡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왜 복음이 기쁜 소식이겠어요? 내가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다 이뤄서 거저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주인에게는 안 믿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믿어지게 하는 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가운데 우리에게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거늘 이가 바로 예수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이후에 일어났던 이가 바로 정말로 내가 이야기한 메시아다라고 하는 부활의 사건을 이야기를 했겠죠.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이들에게 전파하였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됐대요? 5절에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드디어 이 사람들에게 예수가 믿어지게 된 거예요. 1차적으로는 복음의 선포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뭐가 같이 있었겠어요? 복음이 논리적으로 선포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터지고 예언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현상이 일어나느냐는 상황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성령이 임할 때에 터가 흔들리는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물리적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마음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성령이 임하셔서 내가 할 수 없고 예수가 전부입니다.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확인이 돼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끼리. 이게 확인이 되지 않았을 때는 다른 어떤 신앙에 대한 논의도 무의미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 그랬지 성도가 세상과 교통한다라는 얘기 하지 않았거든요. 그들과 오히려 멍에를 같이 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성령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사역을 인하여서 그들이 드디어 진짜로 예수 믿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됩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이야기했었던 말씀과 똑같죠. 베드로가 이르되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있었던 베드로의 설교의 일부인데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런데 그 세례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죄 사함을 받으라. 왜 죄 사함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하나님은 뭘 보시기 때문에 너 죄인이야 의인이야 이거 하나만 보시거든요. 율법의 행위로 우리는 이걸 자꾸 감당하려고 한다라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 예수 믿고 세례 받고 성령 받는 것은 하나의 세트입니다. 이게 분리될 수 없어요. 많은 경우에는 예수 믿는 것을 결단으로 보기 때문에 인간의 결단으로 보기 때문에 성령이 사라진 교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는 안 돼요. 성령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왜 우리 안에 내재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시겠어요? indwelling. 살아 계시니까. 지금도 역사하시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우리의 결단에, 우리의 노력에, 논리적인 연산의 결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통하여서 이 사람들이 다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7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대략 12사람쯤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굉장히 구체적인 에피소드이고, 이런 일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실질적으로 에베소에서 했었던 사역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묘사를 그 이후에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사역은 바울의 회당 사역이에요. 얼마 동안 진행됩니까? 석 달 동안 진행이 되죠. 뭐라고 돼 있어요?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이 권면하다가 영어 번역에서는 persuade, 설득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단어를 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말을 쓸 수 있지? 우리가 그럴 필요는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증명해서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그냥 인간의 어떤 그 의사소통 과정에서 볼 때는 설득으로 충분히 묘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설득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있었던 것이지, 이것 자체의 방법론으로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일을 행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일까요? 어떤 때는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쓰고요. 어떤 때는 주의 말씀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뭘까요? 예수예요. 예수.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좋고. 결국 지금까지 해왔었던 이런 이야기들, 짧은 컨텍스트로는 이거 방금 앞에서 읽었던 아볼로의 제자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나눴던 대화들이라든지, 아볼로가 가르침을 받았던 것들이라든지, 그 전에 바울의 전도나 설교들을 봤을 때에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의 메시아로서의 죽음. 예수라고 하는 역사적인 한 인간이 있는데, 그가 죽고 다시 살아났는데, 그냥 죽고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라 구약에 약속된 인간에게 하나님의 의를 가져다 줄 존재로서의, 즉 메시아, 그리스도로서의 죽음과 부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대속. 그가 우리의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시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의가 되는 이 대속, 그리고 그가 보내시는 성령의 역사,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마저도 내 힘으로 되지 않는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팍 집어넣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의 대속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 전까지는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했었다라고요? 세례 요한만 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하는 것처럼 해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나라로 보였었어요. 왜? 악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것을, 우리 외부에서 제거하는 것을 생각했거든요. 왜? 하나님 앞에 어떤 방식으로 나가려고 했기 때문에. 율법을 가지고, 행위를 가지고 나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 나의 행위에서, 이 물리적인 영역에서 다른 사람들도 보고 하나님도 보실 때에 내가 이 부분들을 잘 행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게 정치적인 왕국으로, 어떤 사람들은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큰 공동체로 이루어질 것들을 봤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열심당이 있어서 정치적으로 그 이방의 문화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지고 오는 그런 사람들을 무찌르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 운동이 있었던 반면에, SNF파처럼 그 죄악된 세상에서 다 떠나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 정말로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다 어기지 말고 다 지키고 그렇게 살아가자라는 그런 운동들이 다 있었던 겁니다. 둘 다 근데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고 이 두 그룹도 마찬가지고 뭘 쫓았던 거예요? 인간의 의의 길을 쫓았던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 구약성경이 계속해서 무엇을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너에게 율법을 줘볼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보자. 그 실험이었던 거예요. 구약성경의 결론이 뭐라고요? 실패한 거예요. 나라도 말아먹고 본인들 어디 갈 곳 없는 정처 없는 나그네가 되어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다른 강한 육신의 제국들에 지배받을 수 없는 그 상태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의 최종 운명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구약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야 라고 회당에 가서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거죠.
뭐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인데 그 나라는 예수가 이 땅에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그들이 죽어야 할 죽음을 죽으시고 능력 가운데에 부활하셔서 그가 보내시는 성령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되어지는, 그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예수 믿게 되는 그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그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하였어. 어떤 모습으로? 성도의 모습으로,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현실로, 현재 시제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응은 어땠어요? 뭐 다는 아니었지만 어떤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썼고 아마 주도적인 역할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회당 내에서.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가장 쉽게 얘기하면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어떻게 그것이 나의 의가 되겠느냐?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게다가 그가 하나님이라고? 그럴 수 없다. 그리고 이 도를 비방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의 반응은 어때요? 특별한 어떤 추가적인 멘트 없이요. 그냥 그들을 떠났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너무 사람에게 얽매이려고 하는 것은 증인으로서 좋은 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한 일이 뭐예요?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 이게 뭐예요? 영적인 민감함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증언의 장소로 보냅니다. 우린 거기 갈 때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가요. 여기에 구원받을 자가 얼마나 있을지, 혹은 있을지 없을지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증인으로 그 증언의 자리에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증인됨의 과정을 감당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물론 그 판단이 틀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보게 해주셔요. 그것이 아닌 인물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그게 때가 아닐 수도 있고 정말로 그 사람들이 완악하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걸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사람을 떠나게 하시고요. 오히려 어디로 가게 하십니까? 이제 하나님을 새로 믿게 되는 제자들을 따라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던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교회나 이런 장소는 아니고요. 그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철학도 하고 뭐 법도 있었고 건축도 발전하고 하면서 이렇게 학교 같은 데인데, 학교로 이야기하기보다는, 스쿨로 이야기하기보다는 렉처홀, 이렇게 어떤 유명한 연사가 오면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컨퍼런스 홀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데를 어떻게 같이 사람들이랑 힘을 모아서 빌려서 사역을 하는데, 기간이 어느 동안입니까? 2년 동안. 그리고 에베소 전체의 사역을 사도 바울은 후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3년 동안이나 내가 너희에게 정말로 열심히 사역했던 거 기억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딱 2년이라기보다는 2년 좀 넘을 수도 있고, 혹은 2년 후에 여러 가지 이런 뒤에 나온 소동 같은 일이 있었을 수도 있고, 회당 사건까지 합치면 대략 에베소에서 총 3년 정도를 사역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2년간의 두란노 사역에서는 날마다 사역을 했대요. 날마다 어떤 식으로 사역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강론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겠죠. 무슨 이야기를 했겠어요? 뒤에 그 힌트가 나와 있어요. 주의 말씀을 강론한 겁니다. 왜?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2해 동안이 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2년 동안 진짜 매일 했던 거예요. 요일 가리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이제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우리 기준에서 이 일주일에 하루는 쉬는 날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건 존재했다 안 했다? 이 시대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냥 모든 날이 일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는 진짜 literally 날마다예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유대인들은 특별히 그 중에 하루, 토요일을 빼서 안식일이라고 해서 회당에 가긴 했지만, 여기 유대 문화권보다는 헬라 문화권이잖아요. 헬라 로마 문화권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일을. 그런데 이제 우리 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신약 성경을 사본으로 봤잖아요. 원본은 우리에게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근데 사본들 중에 웨스턴 텍스트라고 하는, 한국말로 얘기하면 서방 계열 사본이 있어요. 그래서 서방 계열 사본들이 주후 한 4, 5세기 정도, AD 한 400년, 500년, 혹은 300년 빠르면 4, 500년 정도에 있었던 그런 사본들을 그렇게 서방 계열 사본, 웨스턴 텍스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영어로 paraphrasing이라고 얘기를 하죠. 약간 의역해 놓은 그런 본문들이 좀 있는데, 거기에 이걸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바울이 날마다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르쳤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재밌죠? 근데 그게 무슨 시간인지 혹시 아세요? 지금도 유럽 지역에 가면 더운 지역들 있잖아요. 스페인 그런 데들이 가끔 그런 도시들이 있더라고요. 제일 더울 때는 가게를 다 닫습니다. 일을 할 수가 없고 사람이 돌아다닐 수가 없으니까. 그 시간인 거예요. 오전 11시까지 열심히 일하고 오후 4시까지 쉬고 난 다음에 다시 일하러 가는 거예요. 아마 사도 바울도 같이 일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대부분 그렇게 봅니다, 학자들. 자기 쉬어야 되는 시간에 근데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뭐라 그래야 될까? 우리의 형편을 따져서 이만큼 사정이 되니까 하고 안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의 사역의 자리로 세운 그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사정이 안 되면 좀 못할 수도 있죠. 언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2차 전도여행 고린도에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사정이 안 되니까 브리스길랑 아굴라랑 같이 풀타임으로 일하면서 파트타임으로 증인대회 역할을 하다가 나중에 실라와 디모데가 돌아오고 재정적인 것이 완성이 되니까 그때는 또 풀타임으로 하기도 하고, 또 여기 에베소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열심히 일을 해야 아마 여기 렌트 비쌌겠죠. 대도시들이 다 그러지 않겠어요? 렌트 내려면 뭐 일을 해야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자기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있었잖아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그 시간에는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복음을 듣기로 정해진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증인의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했었던 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했다라고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주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했겠죠. 아까 얘기했었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일 거예요. 그런데 조금 다른 버전으로 이번에는 한번 볼까요? 이건 한번 성경 찾아봅시다. 우리 갈라디아서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다음에 에베소서가 있어요. 그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장, 우리 3절부터 좀 볼 텐데요.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인사말을 1절과 2절에서 끝내고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예수를 신격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에베소서의 제일 중요한 키워드 뭐예요? 헬라어로 en Christo, in Christ. 이 표현이 지금 여기만 해도 몇 번 나올 거예요. 제가 읽을 이 부분만 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받을 복은 어떤 복이라고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고, 그것은 오직 누구 안에서만? 예수 안에서만. 결국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 의롭게 서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또 나오죠. 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근데 우리를 언제 택하였다라고요? 창세 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거 우리 율법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절대 못 됩니다. 그런데 이거 하기로 이미 하나님은 작정하셨어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심으로.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나라는요, 다 친족 관계입니다. 친아들이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확장돼요? 그 아들들이 많아지는 것을 통해서 확장되는 거예요. 참 신기한 나라죠. 우리는 자꾸 어떻게 만들려고 해요? 우리의 피지배 계층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너희들이 이 기독교 문화에, 기독교 메시지에 복종해라. 기독교 도덕에 복종해라. 이렇게 그리스도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확장하는가 하면 아들들이 생겨남으로써만 확장되는 거예요. 어떤 아들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아들들. 즉 성령 안에서 예수 믿게 된 자들이 하나하나 늘어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이것도 예수 안에서라는 얘기죠.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우리가 행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영광 받으시게요? 구약 성경에 있는 율법을 지켜서?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구약이 아니니까. 신약에 있는 율법을 지켜서요? 아니에요. 그건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예수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나의 의로,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지는 겁니다. 예배가 무슨 자리인지 아세요? 죄인들이 나와서 하나님, 내가 의로울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예수 안에서 의롭게 하시는군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예요. 우리가 엄숙하고 거룩하고 참 좋은 프로그램으로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고요. 초대교회는 매일 예배 드릴 때마다 뭐 했어요? 예수의 살과 피를 기념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어떤 행위도, 우리가 결단하는 어떤 결단도, 결연한 의지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져다 주지 못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고 그것이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죄인을 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 영광스러운 나라, 크고 아름답고 강한 나라는 예수를 통해서만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또 나오죠. 그의 은혜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의 최종 목적지는 여기에요. 속량이에요. 죄사함 받는 것.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는 것.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이게 지혜요, 이게 총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성령 안에서.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또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즉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가 보탠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묘사하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봤던 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뭘 한 게 있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한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때부터 자꾸 무슨 생각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찬송에 합당할 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예수를 의지하는 것 자체가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는 그걸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언약 갱신의 자리인 거예요. 어떤 언약 갱신의 자리? 내가 예수를 옷 입습니다. 나의 의가 아니요 당신의 의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니.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인치심이 있다, 없다? 있다.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당신 성령을 받았습니까? 물어보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질문이 아닌 거예요. 그게 어색한 것이 사실은 어색하고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너무 우리는 이성주의에 빠져 있어요. 교회라고 하는 데 자체도.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마지막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전했던 주의 말씀의 내용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여기 어떤 표현이 나와 있어요?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게 하시기로 한 자는 예외가 있다 없다? 예외가 없이 다 이 말씀을 듣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할까? 하나님은 구원하실 자를 반드시 구원해내고야 마십니다. 그 복음을 들어야 할 자를 이순신 장군님 예수도 몰라가지고 지옥 가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복음을 듣게 할 자는 반드시 듣게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구원받는 자는 이순신 장군이나 간디처럼 위대한 인류를 향하여서 위대한 업적을 행한 위대한 모범을 보인 사람들이 아니라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에 나와 있는 그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서 하나님이여 내 안에는 의로운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가슴을 치며 그의 구원자를 바라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을 2년 동안 사도 바울은 두란노 서원에서 전파하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십니다.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희한한 능력이라고 되어 있어요. 인간이 생각하지도 않고 평소에 보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우리 스스로를 고백할 때에 우리 이미 이런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정말 희한한 일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 몇 년이건 간에 있어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상 이야기하는 마술이나 마법이 아니에요. 혹은 기술이 아니에요. 오로지 성령에 붙들려서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의 의에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모든 전인격이 푹 빠져 있을 때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나와 있어요?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떠나다. 마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얼마나 능력 있게 역사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실험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 대가를 치르게 되죠. 이건 진짜 마술이나 기술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은 인격적인 관계, 믿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지 어떤 주문과 어떤 기술 이런 것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어때요? 듣고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고 그 가운데에 예수를 높일 자들이 나타나서 예수를 높이고 하나님의 택자들은 믿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결단하게 됩니다. 결단이 있어요, 없어요? 있긴 있죠. 근데 결단은 부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앞으로 설교하면서 우리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결단합시다 얘기할 기회들이 얼마든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건 아까도 얘기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성령을 통한 우리를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구석탱이에서 조용히 얌전히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의 이 에베소 사역을 평가할 때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20절이죠. 이와 같이 주의 말씀 무슨 내용인지 우리 살펴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 부활, 성령의 역사하심, 이런 것, 인치심 이런 것들이었죠. 그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패배하는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문을 닫아도, 재정이 부족해서 다른 동네로 이사 가야 해도, 혹은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만한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나라는 절대 패배하는 일이 없습니다. 한 걸음도 양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예수와 그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뚜벅뚜벅 걸어 승리에서 승리로 이끌고 가시고 마지막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복음의 말씀이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힘이 있어서 우리의 인생 그리고 세상의 역사 가운데에 일하고 계심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상기시켜서 알고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